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데 한 약 1.2km, 1에서 1.2km 정도 사이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하고 있는 성인의 큰 보폭 1000걸음을 한계선으로 정하는 그 경계선에 놓여 있어서 주님께서도 이 감람원이라는 산을 기도하는 곳으로 자주 이용하셨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원은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야훼의 날에 야훼께서 이 감람원이라는 곳에 서게 되시며 그 산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야훼께서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선지서에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감람원이라는 곳에 많이 무덤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날 때는 다시 한번 그들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께서 다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곳에서 바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전승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승천의 장소를 감람원이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갈릴리의 한 산으로 그려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전승이 존재했었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는 목격한 자의 수를 약 120명이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직접 뽑으셨던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빠진,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의 이름과, 그리고 14절에 있는 여자들과, 또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런 명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의 아우들이라는 중에는 사도회의를 주관했던 야고보도 주의 형제, 의로운이라는 말을 붙여서 야고보를 포함하고 있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났을 때 그 뒤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의 형제들의 아들인, 그러니까 조카뻘 되는 사람이 야고보를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무리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특별히 주목을 든 것은 바로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새번역에서는 16절을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 형제 자매라는 말보다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 말이 보다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특별히 살아계셨을 때 가까이의 여인들도 제자의 무리 가운데 포함을 시키셨고, 실제로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제일 처음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을 바로 여인들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 중심의 사도 조직 가운데서는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들을 많이 생략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라
이 영지주의 문헌들로 분류되면서 이단 시대에서 사라지게 된 문헌들을 가운데, 그리고 다시 한번 1950년도에 발견된 문서들에는 이렇게 여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사도 못지않게 높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시대에는 분명하게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것은 바로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또 초대 교부들도 이 부분을 바로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한 형제로 만드시면서 하나의 가정으로 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한 명의 제자를 뽑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제비뽑기로 12명의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유일무이하게 단 한 번 벌어진 사건이었고, 사실은 그 뒤에 전도자 7명을 뽑을 때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하는 7집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뽑을 때도 사실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었던 유일한 방식으로 제비를 뽑아서 12명을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굳이 이 12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는 연속성상에 있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함을 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완성을 시키시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귀한 직분을 맡겼다 하더라도 이처럼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반드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의 귀한 직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때는 언제든지 이처럼 주님께서 친히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경고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현재로 서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21절에 조건을 이야기할 때,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조건인데, 표준세 번역으로 읽게 되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머지 한 사람을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 중에서 개역개정에는 잘 명확하지는 않지만 표준세번역에서 명확하게 표시한 게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함께 있었던 때부터
그것부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라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강력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주님께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과 동일함을 현존을 느끼는 사람만이 새로운 나머지 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았는데 그 주님이 예전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떡을 떼시던 바로 그 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한 지금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시는 분입니다라고 증거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상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태도는 그의 제비를 뽑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신념이,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하면서,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뽑는 사람은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뽑으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직접 우리를 뽑으신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주님께서라고 하면서 주어인 주님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은 아시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떠났지만 우리와 함께 지금도 현존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강력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입니까? 제자라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마음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설 때는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내려놓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부족한 점을 다 아시는,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12이라는 숫자가 부족함에도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채워나가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이라는 숫자나 120명이라는 숫자나 이것은 다 거룩한 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12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120명이라고 수수께끼 같은 이 숫자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내놨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숫자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글자마다 숫자의 고유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두고 나서 숫자를 풀이하던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부터 5까지는 5라는 숫자는 아주 거룩한 숫자라고 해서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 5로 기록이 됐고 손가락도 다섯으로 되어 있어서 십계명도 5 이렇게 해서 10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5까지를 더하면 그 숫자가 나오는 것이 15입니다. 그래서 이 15를 특별히 거룩한 숫자를 보고 있는데 1부터 5까지 그리고 또 더하기 6부터 해서 15까지 해서 1부터 15까지를 더해 나가면 이 15가 15번이나 반복해서 더해지게 되면 나오는 숫자가 120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날수도 15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12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해서 특별히 이 120이라는 숫자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숫자를 완전하게 숫자를 채워가시고 계시고 12라는 숫자도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구약의 부족한 점을 신약에서 채우시면서 부족하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부족한 것을 채우시면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숫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숫자에 특별히 붙잡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족함에도 완전하게 이끄시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유일하게 이렇게 부족한 12명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제비뽑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게을러질 때는 언제든지 타인이 취할 수 있다라는 늘 경고의 마음을 스스로 가지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주님의 완전함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은혜로 채워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조건은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심에 있어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시고 귀하게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셨던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천사보다 조금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공존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잘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언제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오실 날까지 기다리면서 이
주님의 가셨던 길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